오늘은 일어나서 먹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까? 예,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죠. 자, 우리가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가 생각이 나죠? 엘리야 하면은? 예, 예,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자,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가 있어요? 기도, 또 떠오르고. 또 나르는 새를 의미하면 뭐가 떠오르죠? 까마귀. 까마귀가 떠오르게 되고, 또 산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산이 떠오르게 되죠? 갈멜산이 떠오르게 됩니다. 갈멜산 정상에 가면은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그 칼이 굽어 있는 칼을 들고 있는 그 동상을 보게. 요즘은 참 이스라엘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위해서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점점 수렁으로 빠지게 되다 보니까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원래는 내년 정도, 금년에 가려고 했다가 한 해 미뤄서 내년 정도 가려고 그렇게 우리 그 지방의 임원진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큰 교회에서는 크게 부담을 해서까지라도 꼭 우리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들 부부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해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하마스와의 전쟁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아직 끝이 안 났고 남쪽에는, 그리고 저 북쪽에는 또 헤즈볼라라고 레바논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헤즈볼라가 계속 집적집적하니까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폭격을 해서 그 수장으로부터 8명 지휘관 중에 7명을 다 몇 차례 폭격을 통해서 최고 수장을 비롯해서 다 죽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긴장이 일촉즉발입니다. 그 레바논은 특징이 뭐냐? 공군이 없고 방공포가 없어요. 예. 공군이 없다, 방공포가 없다.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로서는 이거 그냥 일방적인 공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작업해놓고 지상전으로 밀고 올라갈 참인데 전쟁이 빨리 거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또 우크라이나 쪽이 또 계속해서 그 3년 가까이 또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지구촌 곳곳에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미얀마도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어려움이 있고 아프가니스탄도 미국에서 한 20년간 이렇게 잘 통치하다가 또 탈레반에게 그것이 넘어가면서 또 많은 혼선과 어려움이 있고 이 지구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요.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고 성지 순례객들이 또 자유롭게 왕래해서 그 갈멜산에 또 엘리야의 동상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은 성지 순례는 터키와 그리스로 이렇게 계속 바꿨어요. 지난해 우리 교단에서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성지 순례를 보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5명씩 이렇게 해서 한 40명 정도를 뽑아서 지난 수요일 날 이렇게 성지 순례를 출발해서 지금 성지 순례 쪽에 있는데 바로 그리스, 터키 이런 쪽으로 가게 되었어요. 총회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공짜로 성지 순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이제 그렇게 내세우지 않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지는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갈멜산 하면 엘리야 하면 갈멜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가운데 있죠.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처음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19장을 앞부분을 읽었는데 17장에서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왕이 어떤 왕이었느냐?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합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부인은 이세벨, 아주 악명높기로 유명한 왕비 이세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시대의 긴 가뭄이 계속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엘리야에게 요단 동편 이제 동쪽으로 쭉 가서 요단 쪽으로 가서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것을 마시라. 먹을 것은 새를 통해서 보내줄 건데 아까 말했죠. 어떤 새라 그랬죠? 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자, 물은 그리 시냇가의 물을 먹고 또 떡과 고기는 이제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요단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이제 지내면서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또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시냇물을 마시고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이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얼마 후에 그 그릿 시냇물도 바짝 마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뭄 때의 여호와의 말씀은 또 엘리야에게 또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 사르밧 지역에 가서 머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가까이 가니까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어서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과부는 무엇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나뭇가지를 주어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는 양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에게 떡을 한 조각 가져오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니까 지금 저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가 한 움큼 남았고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뭇가지를 주워서 그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하고 또 병에 조금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저와 아들이 먹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죽을 참입니다. 그 후에는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모습을 보면 그 당시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물론 요셉 시대도 좀 보면은 가뭄이 풍년 7년 뒤에 7년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어려운 상황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요셉 시대에도 사방에서 흉년이 1년차, 2년차 진행이 되면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막 애굽으로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엘리야 시대에 이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살아가는 주민들의 상황이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먼저 말합니다. 먼저 그것으로 한 움큼 되는 가루, 그 병에 조금 있는 기름, 그것으로 먼저 나에게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하네요. 아니 그거 자신과 아들이 만들어서 먹으면 겨우 그냥 흙이를 매연할 정도의 그런 양밖에 안 되는데 먼저 엘리야에게 떡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 남은 것으로 그 자신과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지금 아들과 나와 먹기도 부족한데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엘리야의 말대로 이제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해주고 또 그 가족이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는데 엘리야와 여러 식구가 그 가정 식구가 며칠 동안 먹었지만 여러 날 먹었지만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한 끼만 먹고 이제 아들하고 먹고 죽을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엘리야에게 떡을 해주고 자기들도 해먹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해먹는데도 이제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참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집에 사르밧 한 과부의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심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네요. 그때 여인은 엘리야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했고 가뭄의 때에도 그리스나가라에서 또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이렇게 잘 이겨나고 그 집에서 또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18장에 가서는 오늘 본문의 앞장이죠. 그 유명한 갈멜산 바로 영적인 싸움의 현장을 보게 돼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러니까 1대 850이 되는 거죠. 1대 850이 이렇게 각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구해서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했어요. 먼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에게 먼저 너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빌어봐라. 아무리 빌고 뭐 이렇게 그냥 때를 써도 뭐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엘리야가 차례가 됐어요. 거기에 막 제물에다 물을 철철 많이 부었어요. 물을 보면 불이 붙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는 불로서 임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자 이제 가뭄이 서서히 그치고 구름이 뭉게뭉게 이렇게 생기면서 비가 내림으로 바로 해갈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 왕 앞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자, 이쯤 되면 이 엘리야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앞에서 말했던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어쩌면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체험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와서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세벨, 바로 아합의 악명 높은 그 부인 이세벨 왕비, 이 왕비로부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일순간에 그의 승리의 감격은 어디 간데없고 그의 삶이 하나하나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합이 그 안에 이세벨 왕후에게 그동안에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일을 소상하게 다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까지도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부인으로 왕의 부인이라 당시에 상당한 실세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고장을 내보내죠. 사신을 보내서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에 네 생명은 끝이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리게 되네요. 오늘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그 마음이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 너를 완전히 복수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저기에 담겨 있죠.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 자, 그 다음 한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예. 자,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겁니다. 야,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꼼짝없이 저 실세가 강한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죠? 살기 위해서 생각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망을 계획하고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남유다 땅인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그 남단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는 이제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쪽 거의 끝 지역인 브엘세바로 내려가서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자가 아닙니까? 가뭄의 때를 극복했고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비가 지면에 내리는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병들어 죽었을 때 살리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들과 대결해서 승리로 승승장구하며 살았던 엘리야인데 이제 이세벨의 그 경고장 앞에 그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승리했던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그런 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맞이하게 돼요. 이 상대방이 공격을 아주 잘했는데 그것을 잘해서 수비해서 잘 받아 넘겼어요. 아주 극적으로 잘해서 넘겼어요. 그러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막 우쭐하는 사이에 상대방이 또 그것을 잘 받아가지고 팍 전곡을 찔러서 이쪽으로 넘겨서 상대방이 승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운동 경기라든가 또 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은 어떤 경우는 엎치락 뒤치락 할 때가 있죠. 처음에는 앞서 나가다가 중간부터 해가지고 동률로 가다가 점점 패하고 마지막에 패하게 되는 몇 명 아주 적은 근소한 차이로 패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보고 물론 반대로 이제 처음에는 약세로 가다가 또 극적으로 역전해서 가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지금 승리의 감격에 막 벅차 있기도 그 전에 이세벨의 경고장 앞에 그는 스스럼없이 무너지는 이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망을 선택했고 자기 사원과 함께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갔고 혼자 또 광야길에 하루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해져 있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잠시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이릅니다.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오늘 5절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로뎀 나무 그렇게 그늘도 많이 되지 않는 잎이
얇은 나무입니다. 거기에서 그래도 그늘이라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먼 길을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허기지고 지치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치고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이런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 음식을 먹으라 하는 것은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어요. 먼 길을 걸어가면서 굶주리고 피곤해서 지쳐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천사의 말에 주변을 이렇게 두려번거려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병 물이 있었어요. 이야, 얼마나 이 상황에서 반갑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고는 또 잠시 누워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또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기운을 차려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갈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실 또 일어나서 더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가게 됐는데 이 호렙산까지 거리가 대략 한 35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어느 정도 가게 됐느냐. 오늘 마지막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주 40야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아주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고 밤에는 또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어쩌면 오늘 요즘 날씨와 같아요. 낮에는 좀 뜨겁죠. 오늘이 한 2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금년 들어 가장 막바지 더위가 오늘이지 않을까. 이제 점점 이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올 겨울은 빨리 추운 겨울이 온다 그러죠. 지금처럼 한낮에는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또 휴식을 취해야 되고 또 시원할 때 걸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350km를 한 40일 동안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가는 거리예요. 350km 정도를 40일 가려면 어느 정도 다닙니까? 40일 동안 49, 36이죠. 예. 그래서 하여튼 상당한 거리를 가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360일 동안 가야 된다. 그것을 이제 360 나누기 4 하면 어떻게 돼요? 4? 예. 그러니까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하루 걷는 양이 나오겠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처럼 때로는 이런 탈진의 상태를 맞게 될 때가 있어요.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뭡니까? 우울증이나 대인기피라든가 공황장애,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가 된다 그럽니다. 엘리야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승승장구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세벨의 그런 경고장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면서 정말 그런 심한 우울증 증세,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고 대인기피, 공황장애, 정신적인 문제가 그에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일이 생각대로 착착 잘 되다가 어떤 장벽에 부딪히게 될 때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저 친구는 얼마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되었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엘리야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에 힘입어서 일이 척척 풀려나갔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이세벨의 위협 앞에 위축되고 이대로 있다가는 죽게 된 상황이라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게 돼요.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위하다가 애굽 사람으로부터 막 두드려 맞고 피해를 입게 되니까 모세가 그때는 힘이 좀 셌던 모양이에요.
자기 동족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아서 땅을 파서 파묻어버렸어요. 그 이튿날 동족끼리 또 싸우는데 또 이렇게 관여하니까 내가 왜 재판정으로 삼았느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도 어쩌고 이렇게 말하니까 야, 내가 죽인 것이 이게 탄로가 나게 됐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가 어땠습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영재교육을 받았어요. 정말 갈대 상자에 띄웠는데 그것이 마치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훌륭한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광야 40년 동안 이제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드디어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모세는 80의 그 노구의 몸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것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는 못 갔지만 저 보이는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율법을 새롭게 확인시켜주고 거기에서 너보산이라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요. 오직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은 두 사람인데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게 됐죠. 모세도 못 갔습니다. 오직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100% 하나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가게 됐고 모세는 가지 못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애굽에서 그 광야 40년의 긴 세월을 인도했고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되는 멀리 보면서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도 사람을 죽인 그것이 탄로가 나서 도망자로 살았는데 어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보게 돼요. 광야 40년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야성을 길렀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은 야성이 없으면은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한 80세가 되었을 때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엘리야는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해서 먼 길을 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의 침체된 마음의 위로를 또 지친 육체에 먹을 것으로 구운 떡과 그리고 물병을 준비해서 제공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먹고 자는 쉼의 시간을 가지고 기운을 차리고 먼 길을 가는데 40주 40야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요즘으로 말하면 신의 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나이 반도. 시나이 반도도 한동안에 테러가 이 타바라는 곳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그 국경이 타바 국경이거든요. 시나이 반도 지역에서 거기에서 전에 진천의 어떤 교회가 성지순례 갔다가 테러범에 의해서 그가 한 사람인가 죽고 또 몇 다치고 이런 이유로 그 다음부터는 시나이 반도를 통제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근래 와서는 조금 완화가 됐는 모양이에요. 저희들도 언제 94년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집트에서 그 카이로에서 쭉 버스를 타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 아래쪽에 있는 숙소에서 하루 저녁을 먹고 일출을 보기 위해서 한 2시인가 새벽 2시인가 깨어나서 낙타를 타고 쭉 이렇게 올라서 가서 정상에 가면 일출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있었는데 다 그것이 통제가 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 시나이 산은 정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장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그가 또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회복을 얻어서 또 귀한 남은 생을 그가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양식인 말씀, 영의 양식이죠. 또 영적인 호흡인 기도, 또 영적인 운동이 되는
봉사 이것을 잘 조화 있게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전인적인 치유자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생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를 다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이 씻어지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의 치유까지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인적인 치유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영혼중의 회복을 이루면서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제 호렙산에 가서 뭘 했느냐? 거기 있는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회복되어서 후에 이제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해요. 다메섹에 가서 거기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고 했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의 사명을 계승하도록 그렇게 그 마지막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든 과정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통과하고 극복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그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엘리야와 같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극복함으로 이 세상에서 간정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하기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걸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 하소서.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그의 초기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 가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또한 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그 대결에서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바알과 아세라 당의 선지자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승리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아합이 그의 왕 이세벨에게 말했을 때 이세벨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것이 또한 엘리야에게 백도로 걸려있었을 때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는 침체되었고 낙태되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진 천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저 먼 호레산까지 40도 40자를 걸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또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엘리사에게 또한 그 직분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했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넘치 못하시니 없는 줄 믿사오니 주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언제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새힘 얻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넘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엘리야에게 함께했던 하나님께서는 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저희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저희들이 더욱더 영적인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중보하며 애쓰는 모든 심령 가정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 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